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아담이 갖고 있었던 통치권은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이 세상 모든 영화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사단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음만 먹으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입니다. 알바몬이라는 곳에서 대학생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66.7%가 이 성공을 인생의 최대 가치로 보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로는 운 또는 기회, 또 간발의 차로 노력이 한 14.2%, 13.1%씩 됐었고요. 그리고 도전, 열정, 실력, 인맥, 배경, 결혼, 로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 가운데서 나의 목표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욕구들을 이루면서 사는 행복한 삶을 공통적인 성공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가? 그것은 바로 이 사단에게 절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을 경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성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단에게 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성공을 단숨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 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이죠. 좀 더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성실보다는 아부가 빠른 승진의 비결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회식 자리에서 더 잘 마시고 잘 노는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노력보다는 빽이 있어야 한결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을 경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삶이고 꼭 그것이 사단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삼육대학에 있을 때 기독교 강의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 가는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기 위하여 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성공의 단계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맥은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가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거기에서 많은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을 통하여서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지극히 그들의 상식에서 나온 것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기도 가면 뭔가 있겠지라는 그런 오해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속화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복신앙. 바로 축복 중심의 신앙, 현세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여 인간의 육신적 소원과 탐욕을 채우려는 짓을 하게 만든다. 예수 없는 이런 이상한 신앙이 많은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처럼 추앙을 받는다. 기복적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책에 있는 말을 들으면서 말씀은 아니니까요. 혹시 나도 그러한 신앙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의 복을 위하여서 이곳에 하나님께 열심히 복을 빌고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내려주시겠지라는 기대와 또 꿈을 갖고 혹시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도구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세속적인 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가,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시험에 나타나는 중요한 질문은,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경배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경배하겠지만 이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사단에게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주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 이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느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이 적으나 많거나 그것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이 결코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을 거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고 인식하며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청지기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시로서 11금을 철저히 내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절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인 이 무리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이 바로 선악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의 경배의 문제는 이 성경 여러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가 가깝고 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가 이제 예언을 보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을 때 자기의 그 나라가 이 머리만 금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들이 절하지 않게 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참으로 감동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누구만을 경배하겠다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것이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의 위협은 헛되었다. 왕은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수치와 재난과 죽음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모든 참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이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 때에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강한 신념과 결심으로 오늘 저녁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었던,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 성경절을 기복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성경절을 보게 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에게 성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이 동행이 저 하늘 끝까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여러 가지 부를 누린다고 하여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하여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성공 중에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하늘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성공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시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결국에는 하늘의 성공을 위한 작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도 않아요. 그것을 감당하고 또 하늘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또 그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공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 중 누구라도 하늘의 성공에서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적인 성공, 어떤 그런 세상의 기준에 그 가치관에 있어서의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맞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뭐 세계 몇 대 부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삶,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늘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랑 너무 좋아서 계속 동행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죠? 하니까 하늘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부러워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인 거예요? 이 에녹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살다 가셨습니까? 그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성공의 삶이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잠잘 곳도 없고 여우는 굴이 있는데도 나는 거처가 없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를 추종하던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실패하신 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시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였을까요? 못이 손에 박혀서, 아니면 채찍에 떨어져 나간 그 살점 때문에, 겨우 하나 걸친 속옷마저도 빼앗긴 그런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신의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되었다는 그 고통이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도 슬프게 했던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이에요. 분리되는 듯한 그 경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 옆에 엄마가 없을 때 그 아기가 엉엉 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죄를 짓고 숨는 아담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단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절을 하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던 그 갈급하던 그 성공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게 절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신앙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 진짜 성공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모두 함께하여서 하늘 저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별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